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내에 있는 이 로마 천주교가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지금 많은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의구현 사제들이 지금 종북, 이 종북 사제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북한에 대해서 열렬한 추앙을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한국 천주교 내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고 뭐 심지어는 뭐 추기경까지도 물러나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 지금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의 사제들이 그 천주교회 내에서 그 강론할 때 막 종북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뭐 보수 우파에 대한 그 폄하, 그다음에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을 막 추앙하고, 그런 굉장히 노골적인 이 정치적 편향. 사실 뭐 보통 종교는 보통 정치적으로 보통 중립을 보통 표방하죠, 솔직히. 어느 한 편을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도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6.25 72주년 우리가 지났지만 6.25 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엄청나게 많이 참 이 북한 공산당 때문에 학살당하고 교회 예배당 불타고 많은 목회자, 장로, 일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 희생당하고 말도 못하게 참 고통을 겪었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도 태생이 6.25 이후로 6.25 이후로는 6.25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히 반공, 이 반공주의가 아주 교회에 철저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왜? 워낙 그 6.25 전후로 그 지역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거의 북한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 김일성 공산당이 교회를 무진장 핍박했거든요. 많이 좀 순교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는 근본적으로 반공주의.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뭐 민주화니 뭐니 그런 헛소리하는 교회, 우리 기독 개신교 내에도 뭐 민주화니 뭐니 그런 헛소리하는 거다. 사실 민주화가 아니라 이 종북 좌익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간판을 쓴 건데, 한국교회도 80년대 보니까 그 민주화니 뭐니 은연중에 거의 동조하고,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한국교회는 뭐 반공이니 뭐니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점점 교회가 이제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사실 우리 개신교도 이 종북 목사들 많이 있고 좌파 성향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의 뭐 40대, 50대, 30대 거의 이 부류가, 특히 40, 50대 이 부류는 거의 다 좌파들이에요. 좌파.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이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신자들 중에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전도사들 중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각 신학대학교도 지금 이 좌파 성향의 이런 어떤 교수나 이런 뭐 학장, 총장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도 사실 지금 뭐 천주교 지금 뭐 빗대서 말할 지금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주교가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이런 그 좌익 종북 이 사제들로 인해서 거의 580만인가 그 많은 그 신자들이 있지만 8.8%그 정도밖에는 이 교회 예배 성당 출석을 안 한대. 나머지는 다 냉담자.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적은 갖고 있지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이 종북 사제들 때문에. 종북 사제들이 강론 자리에서 북한을 막 추종하고 아주 대놓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을 마치 무슨 조국이냐. 사실 6.25 때 우리 개신교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때문에 천주교도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죽고 천주교 신자들도 죽고 성당도 파괴되고
천주교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천주교도 6.25 이후에 사실 반공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이제 뭐 민주주의와 인권을 뭐 지향한다는 정의교연 사제단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어떠냐, 이 사제들 성향이 이 종북 좌익으로 아주 그냥 그쪽으로 다 이제 기울어진 그러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뭐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이때 굉장히 정의교연 사제단이 아주 대놓고 좌익 좌파 성향을 드러냈죠. 그리고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예, 아주 대놓고 아주 폄하하고.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니까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그런 정치적 편향이 심하니까 이제 사제들의 천주교 사제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개신교 또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에 일단 충실한 게 가장 일단 중요하죠. 그런데 대놓고 뭐 북한을 찬양하는,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둥, 그리고 또 뭐 어떤 사회적 이슈만 생기면 뭐 세월호 뭐 그냥 거기에 그쪽으로 막 열을 내니 일반 신자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걸 대놓고는 뭐 이렇게 대놓고는 그걸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못하니까 그냥 아예 성당을 안 나가버리는 거야. 그나마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이 천주교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지금 참 천주교 자체가 아예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가 이 좌익 남미 출신 남미 출신 그 교황이라 남미의 그 옛날에 그 해방 신화, 그런데 물든 사람인지라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당연히 좌파 사제들은 지금 교황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천주교 내에서도 사실 우파 좌파가 있어요. 천주교 내에서도 예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파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사람은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요한 바오로 2세 자체가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이 소련, 당시 소련 때문에 얼마나 이 폴란드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주 철저하게 생전에 반공주의로 굉장히 아주 그 열심히 있던 사람. 그러니까 레이건하고 같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황들은 그런 성향이 이제 없는 거예요. 베네딕트도 그런 어떤 정치적 뚜렷한 성향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좌파는 아니지만 베네딕트 자체는 신학자 출신이라 이런 정치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막 그 노골적으로 막 그런 부분은 사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파는 아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로마 교황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중간에 교체가 됐어요. 그거 왜 교체가 됐는지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어요. 근데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라고요. 원래 교황이 죽고 나서 이제 교황 선출을, 교황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카톨릭 원칙 자체가 그래요. 근데 갑자기 프란치스코로 교체가 되고 나서 가톨릭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보수적 전통적인 그 가톨릭 세력들이 프란치스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프란치스코는 또 자기 성향에 맞는 추기경들을 계속 임명해서 많은 추기경들을, 자기 성향의 추기경들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의 교황권을 아주 강하게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역시 그 전통적 보수적 그런 그 카톨릭은 아주 교황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내부에도 그런 정치적 알력이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이제 카톨릭 또 교황이 누가 뭐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는 천주교는 이런 그 좌익, 아니 종북 성향의 사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개를 치고 아주 사방천지를 그냥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천주교 자체가 그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많은 일반 평신도 천주교인들이 냉담, 그냥 차가워. 그러니까 교회 자기가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성당은 잘 안 나가는, 거의 출석을 안 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극히 적은 숫자만 이제 이렇게 성당에 나올 뿐 대다수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성당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뭐냐? 이 정의구현 사제단, 이 종북 사제들이 지금 그런 영향이 그게 지금 절대적인 이유가 되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천주교 사실 뭐 개신교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보다 낫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지금 종북 사제들 때문에 지금 아주 내부적으로 아주 그냥 지금 천주교 내 자체가 아주 휘청휘청거리고 이러다가 한국 천주교가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위기감이 도는데,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 우리 개신교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천주교보다 나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봐요. 뭐 최순실이 어쩌고 저쩌고 무당 어쩌고 저쩌고 또 막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막 이상한 소문을 또 이 좌파들이 퍼뜨려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지지를 막 돌이키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한국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과정이 불법이고 말 그대로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그거는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쿠데타나 마찬가지예요. 예. 총만 안 들었을 뿐.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단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 목회자들 그 당시 찍소리도 안 했어요. 찍소리. 그러면서 맨날 무슨 한국 교회 뭐 하나님의 공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댔죠. 그런데 그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 단두대가 세워지고 대기업 총수들을 막 그 단두대에서 목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 그런 식으로, 그래도 교회가 찍소리 안 했다는 거야. 찍소리. 예.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왜 못했냐? 무서운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예. 저 민주당 그 당시 저 우리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들이 찍히면은 끝장나니까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또 코로나 때도 거의 2년 가까이 뭐 예배 거의 막 드리지 못하고 뭐 비대면이니 뭐니 교회를 막 그냥 마치 무슨 뭐 전염병에 무슨 뭐 원산지인 양, 교회에서 마치 무슨 전염병을 퍼뜨린 양 그런 식으로 막 취급해도 어떤 목사들도 찍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교회를 뭐 대표하는 뭐 이런 좀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얼굴 내밀기 좋아하고 무슨 뭐 대단한 뭐 그냥 하나님이나 되는 듯이 그렇게 촐싹거리던 목사들이 도대체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뭐 기독교 좌파 목사들 눈치 보고, 기독교 또 좌파 목사들은 또 신났죠. 종북 목사들은 또 얼마나 또 그냥 신났습니까? 아주 활기를 치고 그냥 홍위병이 따로 없어요. 예. 기독교 좌파 목사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그 문재인 정권 5년 때 보면은 홍위병 목사들. 예. 그래서 뭐 신학교나 뭐 기독교 언론, 기독교 시민단체, 이 교회에서 뭐 완전히 이 마치 무슨 자기들 세상이 된 양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총회나 교단이 그걸 제대로 다루거나 제재한 적도 없고, 총회 결의로 우리 한국의 5대 장로교회도 교단도 총회 결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성명서 한 장도 못 대고 또 코로나로 그 예배 비대면에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과도한 방역 정책을 교회다 막 강요해서
교회를 막 폐쇄시켜.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성명서 한 장 못 내고.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처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 내에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40대부터 50대까지가 우리 한국 교회는 좌파가 강해요. 목사건 일반 평신도 간에 아주 그 성향 자체가 이 좌파적 성향이 강하고 민주화, 그 사이비 민주화 꼴통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도 짓불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명박 어쩌고 박근혜가 어쩌고 4대강이 어쩌고 뭐또 예전에 어떤 뭐 미국산 소고기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뻔질나게 그런 식으로 막 발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무당 칼춤 추듯이 그렇게 해도 그거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내에서 좀 우파적 발언 좀 하면 막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거나 이명박 대통령 옹호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옹호하면 그걸 가지고 또 입에 거품 물고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지들이 정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목소리고 우파 성향의 목회자들이 정치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정치질 한다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내 이 좌파 꼴통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민주당 그 원숭이 꼴통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 머리 대가리 속에 이 빨간 물이 들어간 인간들은 그가 목사든 교사든 국회의원이든 뭐 연예인이든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어느 영역 없이 똑같은 부류들이에요. 예. 하나같이 이 원숭이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이에요. 한국 개신교에도 지금 그러한 여전히 아직도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현재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가 지금 뭐 아까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정의구현 사제단 이 종북 사제들 때문에 천주교가 지금 막 지금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고 지금 막 휘청거리고 이러다 막 천주교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위기감을 그죠? 개신교도 다를 바 없다고. 개신교도 지금 이 성향 자체가 이 개신교 안에도 이미 페미니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신학교는 이미 다 점령이 되었고 교수들도 거기에서 찍소리 못합니다. 총장도 뭐 이 사회도 아무 소리 못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쫓겨나요. 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벌써 폐미에 많이 물들었죠. 아, 이게 다 그 근본 바탕이 바로 이 좌익 좌파 이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그냥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예배로 모이지 못한 그 타격이 너무 심하고 또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좌파 성향에 물들어 있으면서 어, 뭔가 아직도 그런 그 좌파 정치 세력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의 어려운 탓을 또 우파 정치 세력에게 또 돌리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종교 뭐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역시 그 종교도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그 사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런 주류 종교들이 보면은 결국 그 주류 종교 지도자들 그 내부의 그 핵심 요인들 그다음에 그 각 종교의 주류 세대들이 그 정치적으로 좌파, 좌성향, 또 종북, 친북 성향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종교 자체가 그쪽으로 그냥 알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지금 천주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개신교, 불교 다 똑같아요. 별로 크게 다른 바 없어요. 그나마 이제 개신교는 그래도 좀 우파 성향을 그래도 자꾸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좀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 주류는 없어요. 주류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지금 이러한 코로나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그저 뭐 할 줄도 모르고 입만 그냥 딱 입 닥치고 있는 거, 입 닥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헛짓거리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할 것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무슨 뭐 성령 운동하고 신사도 운동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영성 운동하고 예수 영성 찾고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뭐 또 극단적 은사주의자들 또 무당 칼춤 추듯이 또 미친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신교 자체가 그렇게 세상하고는 담쌓고 그냥 우리끼리 그저 교회 잘해보자. 예.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예. 기독교에 가장 해를 주는 공산주의 좌파, 그 신좌파, 그들이 끌고 들어오는 각종 이념적 아주 나쁜 이념 사조들을 교회 안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퍼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가 보면은 저도 목사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교회 잘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본 바탕이 지금 뭐냐 하는 것도 좀 얘기하면서 그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또 정신 나간 이 좌파 빨갱이 목사들, 이 원숭이들은 역시 여전히 지 잘난 척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여전히 젊은 신자들을 막 선동질하고 학생 청년들 선동질하고 그 지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도 빨리 이 좌파 성향의 목사들을 빨리 속간해야 돼요. 그 속간해야 돼요. 그 속간해끼지 않고 교회학교 기관, 기독교 언론, 기독교 시민단체, 신학교, 그다음에 총회, 그다음에 이런 개교회 이런 데 그냥 암세포처럼 다 지금 스며들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절대 적어도 목사들, 적어도 교회 교육자들은 그 생각,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마르크스주의나 심지어 종북 좌파, 그다음에 이 좌파적 성향이 이 강한 그런 아주 허세 강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볼 것도 없이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각과 정치적 성향도 이게 절대 신앙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